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요즘 저도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땀도 나고 막 온몸이 막 벌벌벌 떨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강당에 서게 해주신 또 은혜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귄 친구 중에서 연락하는 친구가 딱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 25살 때 진짜 밤마다 이 친구하고 거리를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벌써 우리 25살이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도 그때는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은 야, 벌써 그런 이야기들을 한 지 10년 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그 친구하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2년이나 지났네요. 140년. 140년 하면은 길어 보이나요? 짧아 보인가요? 길어 보이신가요? 길게도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짧게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100년이라고 잡으면 이 140년이라는 기간은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역사의 시간으로 따질 때 이 14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죠. 140년 전, 정확히 142년 전에 그러면 1883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고종이 태극기를 조선의 국기로 정했고 또 미국의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를 또 파견하고 또 한성순보가 처음 발간됐을 때가 1883년입니다. 142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1883년은 최초의 한국 교회가 생긴 연도예요. 1883년. 우리나라에 소래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소래마을. 작은 마을인데 이 소래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처음에는 이제 초가집 같은 그런 집에서 10명도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성도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대요. 어디에다가 교회를 지을까 하고 회의를 했는데 무당들이 살고 있는 단골 마을에다가 교회를 짓자라고 의견이 합해졌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무당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무당들을 다 모아다가 단골 마을이든 소래 마을이든 이 무당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방울을 흔들면서 뛰면서 구술했대요.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맞서 싸운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당들이 한 명 한 명씩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떠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요즘에도 가끔 시골 같은 데 가면 보이긴 하던데 마을마다 큰 나무에다가 막 뭘 주렁주렁 매달잖아요. 이거를 신주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신성시 여기는 그 나무를 무당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톱으로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로 소래 교회를 짓는 건축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선은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를 엄청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희생과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처음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주제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어라예요. 자신을 낮추어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초반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근데 이 아가야라는 곳은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산토리니 같은 예쁜 바닷가의 집들? 저는 그리스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어릴 때 읽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너무나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진짜 수없이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의 신 하데스, 헤라클레스, 엄청 많죠. 근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신을 섬기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었어요. 거기로 전도 여행을 간 바울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란했던 그 도시에서 스데바나 집안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가정이 되었고, 또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가 돼요. 이 이유만으로도 스데바나는 믿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우리 골략교회를 둘러보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교회나 아니면은 여전도회, 중보기도팀, 또 다음 세대, 식당, 카페, 방송부, 아기학교, 사랑나눔부, 문화센터, 경조부, 차량부 등 너무나도 많은 그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내서 교회 나와서 섬기고, 또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 자체로도 모두 다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2023년 통계를 봤더니 19살 이상 성인 중에서 종교가 없는 무교가 63%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더구나 20살부터 29살, 20대 청년들을 조사해 봤더니 10명에서 7명, 70%가 무교예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어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종교에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요. 인간의 욕구에 따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교회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어떤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해서 우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중반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스데바나를 첫 열매다라고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뒤에 말을 덧붙여요. 스데바나는 무엇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편지를 해요. 섬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쉬운 일일까요? 내가 누구를 섬기려면 일단 섬긴다라는 말은 받들어 모시는 걸 섬긴다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낮은 자가 돼야 상대방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상대방을 받들 수가 있고,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계급이 높다, 위치가 높다, 힘이 세다, 권력이 있다, 내가 더 뭘 잘한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보여지는 어떤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도리어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자신이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해서 우쭐대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섬김의 사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주제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가 첫 열매지만, 그리고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스데바나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첫 열매고 개척 멤버로서 교회를 건축했지만 15절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서의 그 강조점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를 개척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 포인트는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를 뿐이죠. 세상은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선임이고 내가 더 높고 힘이 셀수록 나 자신이 높아져만 가요. 하지만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일수록, 그리고 성경을 잘 알수록 더 남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섬김의 법칙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청년 때 한 4년 정도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 출석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서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임원으로도 섬기고 소년부 교사로도 섬기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매주 150명의 그 청년들이 오던 그 청년부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흘렸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출석 인원이 15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대요. 2, 3년 만에. 청년들이. 왜일까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고 섬김이 없었어요. 딱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형국이었어요. 파벌을 형성하고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면 배척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자신들과 친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밀어내고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새신자들은 적응을 못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도 1명, 2명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러 갑니까? 섬김도 없었고 순종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섬김의 법칙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성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성도에게 순종.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스데바나처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교회 안에 분란밖에 안 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계속 나쁜 생각을 불어넣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닥 잘못하가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 안에서 각자 개인이 얼마나 수고에 그 땀을 흘립니까?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왕 하는 거 서로 이해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고 봉사하면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우리 자신의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편지를 바울이 썼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형성하고 당을 짓고 끊임없이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계속 권면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일평생 마음의 지표로 삼으시고 낮추고 섬기고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 높임받는 우리 남성교회와 또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바나의 그 낮춤과 섬김과 순종이 오늘날 우리들의 낮춤과 또 섬김과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